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자, 시험 승리와 공생애의 계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승리하셨으며 어떻게 30살쯤에 공생애를 공적인 삶, 성령의 삶, 하나님의 삶을 계시하셨는지 첫 번째 문단 볼까요?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가신 이 문단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다. 일부러 찾아가신 거겠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의 줄이신지라. 저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거는 하루 종일 밤낮으로 먹어가지고 이렇게 온갖 질병 마비에 시달립니다. 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금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죠. 자,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40일을 그것도 광야 벌판에서 금식하셨다. 그럼 40일 동안에 광야 벌판에서 굶으시면서 광야에서 그냥 주무시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길에서 광야에서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과 영육 간의 피곤함과 나약함을 동반하는 고행이겠죠. 이렇게 하다가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겁니다. 하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자, 다음 본문은요, 메시아직의 본질에 대한 시험. 다음 말에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직에 대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구세주냐?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냐?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노라. 사단이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가라 이 굶어 죽은 귀신아, 거식 끌려 죽은 귀신아, 가라. 떡만 밥만 돈만 물질만 찾는 귀신아, 맘모나 가라.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갔다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해. 돌만 먹을 게 없어. 돌 떡으로 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떡, 밥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외식, 식당, 갈비, 사시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기 미국 동남부 조지 아틀란타의 빵집 가봐요. 베이커리 한국 빵집.
한국 베이커리 가보세요. 다 교회 사람들이 다 목사족들, 장로족들 다 와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비싼 빵 시켜놓고 커피 마시면서 3시간, 2시간씩 아유 우리가 사랑이 넘치네.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해야지 안 그래? 에이 빵집에서 사양하지 마. 예수님 저 광야로 나가 40몇 끔찍하면서 황금 걷어가지고 빵집 내는 빵집은 죄다 돌아다니면서 빵집 사용하는 거. 처음 보면 처음 빵집만 가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 아침부터 새벽 일을 끝나고 나서 안 나와서 앉아있고. 자, 우리는 빵집으로 식당으로 하나님 일하러 다니는 그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같이 그냥 집에만 있든지 계속. 난 최소한도 가지는 않잖아요. 식당 빵집 교인들하고 요거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사랑 타령, 믿음 타령, 섬김 타령, 봉사 타령, 헌신 타령. 그 맛있는 빵하고 커피 비싼 차 먹으면 한 잔에 얼마인지 아니까 5불이 넘어요. 5불 이런 거 먹으면서 에휴. 사랑의 사역을 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빵집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인산차 때리면서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가서 40일 줄여가면서 금식하시면서 마귀 새끼하고 싸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베이커리나 식당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편하게 갈비나 맛있는 찹쌀 도넛, 모찌 같은 거, 단팥빵 아니면 그런 거 먹고 곰보빵 이런 거 먹지. 자, 오늘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 탓할 거 없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빵, 떡. 저번에 한번 임지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 왜 떡이 나오냐? 왜 떡으로 번역했나? 그렇게 물어보셨나? 근데 뭘 질문을 하셨어? Freddy, hi Freddy. This is Korean American Church service worship. So I recommend you believe in trust in Jesus Christ. Jesus loves you, you love Jesus Christ. Same. God bless you. 자, 떡이 대변하는 것은 음식이 대변하는 것은 물질이 대변하는 것은 돈입니다. 성경에서 떡 하면 양식이라는 의미보다는 돈, 맛있는 떡, 밥, 갈비, 사시미, 더 나아가서 술,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잊은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먹고, 술 같은 거 안주, 사시미, 갈비,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라면만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라면만 먹으면서. 자, 라면만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라면만 먹는 건 거짓말이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만 먹는다는 얘기죠, 집안에서. 자, 다음 문단 보겠어요. 교회에서, 자, 우리 자유교회는요, 문제점, 지금 현대 교회들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사역이 교회 밖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은 물론 교회 밖에서 해야 돼요. 구제와 전도는, 선행과 봉사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당이 있는 이유는, 건물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모여서 일단 예배로 모여요. 예배 들고 나면 사랑의 떡을 떼고 친교를 할 때, 교회당 안에서 해야 돼. 교회당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랑의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누려면요, 돈이 몇 배가 들어가요. 몇 배가. 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를 못해요.
그 중직들만 목사와 그 몇몇 목사 밑에서 알랑방을 끼는 사람들만 데려가서 시크시크 비싼 몇백 불어치 먹고 또 커피 먹고 3차는 기본이에요. 입가심 하는 커피 먹어서 가야지. 자, 그다음 무슨 돈에서 합니까? 헌금에서 합니다. 헌금. 교회당 건물을 있는 이유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사랑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인 헌금을 밖에 나가서 구제와 전도에 쓰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식당 가서 밥잔치하고 돈잔치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없지만 나중에 건물을 주셔도 그 건물 안에서 모든 예배와 치료는 끝. 여름 수련회도 단기 선교도 다 돈이에요. 다 돈. 뭡니까? 단기 선교 외국에 나가는 거와 여름 수련회 뭐예요? 관광입니다. 관광! 여행. 자, 우리 자유교회는 본질적인 일만 합니다. 여행도 물론 인간을 할 수 있죠. 교인들과. 그러나 그것은 여행이라는 순수한 타이틀과 이름으로 할 겁니다. 단기 선교. 무슨 수련회라는 미명하에 거칠해하에 안 해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 갑니다.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사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헌금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워. 에어컨 안 나오나? 자, 성령의 불이부터 원래 덮게 돼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메시아직의 충실성에 대한 시험. 아까는 본질, 메시아직의 본질은 떡, 밥, 돈,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 이번에는 충실성에 대한 시험.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자기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다. 아멘. 11조로 한번 시험해보라고? 오늘 나라도. 야, 이 마귀야. 목사들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야. 셔라, 가라! 주둥이 다시 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해보라는 것은 구약에서 끝난 거예요. 구약에서 시험은 그때까지예요.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보라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들었을 때 레위 지파를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의무를 다했을 때 그 11지파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를 체험해보라는 거죠. 체험. 그러나 오늘날 목사족들이 뭐라 그러죠? 말라기에 있는 그 11조 가지고 오늘날도 여전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11조로. 여기 11조로 시험해보라고 써있지 않느냐 구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창고에 11조 내면 돈을 더 팍팍 쌓아주시나 안 쌓아주시나 시험해봐. 말이야! 해봐! 내 아버지의 집을 돈의 집으로 만번의 우상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요. 복음의 시작가, 신약의 시작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도무지 시험치 말라! 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들의 그 11조 주둥이에서 목사들의 속에서 발언하는 마귀의 영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인간의 욕심, 돈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마귀가 속삭이게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입에서 11조로 여전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돈 더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세요. 그냥 돈만 다 목사들 똥배에 갖다 넣어주는 거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 시험할 수 없어요. 여기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2000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때 사탄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귀가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할 수 있죠. 육신에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부활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겠죠.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 깨어있는 영적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유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유재단이 속지 않으려고 거짓 종들에게. 자, 다음 문단은요, 메시아의 예수님의 순결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순결성. 마귀가 또 예수님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돈이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목사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가라 이 마귀야. 마귀는 지금도 천하 만국과 영광 뭡니까? 교만심이에요. 명예심, 명예욕. 재단에 섰을 때, 강대상 섰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교만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천하 만국에 뭡니까? 천하 만국,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교회를 맡은, 재단을 맡은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헌금의 그 물질의 복을 주세요. 어떤 교회든지 성도가 5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10명만 돼도. 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50명, 100명, 몇백 명, 몇십 명 차고 넘쳐, 사고 넘쳐. 그 물질의 능력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 타락하죠. 왜? 예수님 같은 성령을 충만한 종들이 재단을 위해서 일하면 타락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믿음의 충만한 성령의 종들이 아닌 물질의 종들이 교회 재단마다 맡고 있으니까 모든 재단이 타락할 수밖에 없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기름을, 축복의 기름을, 물질의 기름을 부어줄수록 더 타락할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자유재단 주신 거예요. 자유교회.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약하지만 물질을 쌓는 통로 자체를 없애야 돼요. 교회가. 건물, 교회, 은행 어카운트 구자에 쌓이는 물질, 돈, 예금한 그 돈, 그건 나중에 건축 사는 데 쓴다. 자꾸 쌓아놓다가 결국은 건축을 사고, 건축을 사는데 또 계속 그 건축에 빚을 갚으려고 돈을 쏟아붓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럼 언제 하나님 일을 하죠? 못해요. 목사 임금 월급 주고 건물에 돈 쓰다 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 구제도 못해요. 선교는 더 못하고, 선교 여행을 하지 목사들이. 관광으로 전 세계를 들리면서. 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천하 만국과 뭐 영광, 부귀영화, 돈, 제사밥, 떡밥, 헌금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이 물질의 헌금에 쓰이는가를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관심을 안 준다. 목사 월급 주면 되지 마.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단,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1조 시험도 이기시고 떡 시험도 이기시고 교만 시험도 이기셨어요. 다음 문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시더라. 자, 광야의 40일 시험을 넣고 이기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을 잡혀서 목이 베어 참수형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자, 갈릴리 지방으로 잠시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의 땅은 아니죠. 유대 땅이지. 나사렛에서 떠나서서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것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 이거죠. 이런 지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빛을 봤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봤다. 사망의 땅과 그들의 빛이 비추었다. 불과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대한민국 땅까지 저 아프리카 끝까지 자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외치던 소리와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저도 그렇게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지옥도 가까이 왔어요. 심판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음 문단은요.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어떤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말씀하시되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직접 부르신 게 아니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간 다음에 자기의 형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죠. 여기 조금 틀리지만 성경이 이렇게 틀리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틀릴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아요. 자, 생업을 때려치고 배를 때려치고 아버지도 남겨놓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에 쟁이를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일꾼에게 옳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나섰으면은
자꾸 뭐 앞뒤 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사람들 눈치 보고, 이목 보고, 돈 보고, 헌금 보고, 제사 떡밥 보고, 교회 건물 보고, 돌 맞을까봐, 그런 거 눈치 살피고, 이거 소리 하면은, 하나님의 소리 가르치면은, 여성도들 다 떠나갈 텐데,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돈 많이, 11조 내는 저 사람들은, 요거 얘기했다가, 다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럼 바른 소리 못 가르치고, 아까 제가 11조 가지고 얘기했죠. 11조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 해봐요. 11조 내던 사람들 내놔. 안 내지. 그거 다 나가지. 아니, 우리가 11조 냈더니 저놈이 적다이 소리 하네. 우리를 높여주지는 않고. 우리 자유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자, 제자들의 행동은요, 태도는 불같죠. 강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부들로 뭘 보고 부르셨겠어요? 그 마음밭 하나, 순종하는 마음밭 하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다 때려치고 가는 그 마음밭 중심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은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12사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선택했냐? 이 성경에 예언대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거죠. 모르고 선택하셨겠어요? 모르고. 알고 하시면 알고. 다 아세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교회에 가룟 유다들 많아요. 알지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추리세요. 죽정이 말고를. 자, 우리는 바로 그 추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 요 문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준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요. 일꾼으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부른 것처럼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아마개야 이리 와라. 내게로 와서 나의 일을 해라. 추수꾼으로 나가라. 전도꾼으로 나가라. 추수꾼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외쳐라. 찬양 드려라. 기도 드려라. 예배 드려라. 만국에 선포해라. 예배의 형식으로, 말씀의 형식으로, 찬양의 형식으로, 기도의 형식으로, 경배의 형식으로. 자, 지금 문은 열려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문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개인 방송 시대가 됐어요. 개인 방송. 교회만 방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다 있어요. 핸드폰에 카메라. 자, 그런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방송합니다. 헛소리 방송해요. 엔터테인먼트. 개개인들이 하는 방송이 그 수준이, 퀄리티가, 그 질이,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수다, 노래. 자, 하긴 나도 참 가요를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은.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문단이에요. 갈릴리 사역. 제자들을 4명을 부르시고,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과 또 그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사도 요한. 훌륭한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4명의 사도를 먼저 부르세요. 자, 제자를 중심 제자 사도 4명을 부르신 후에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골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흑암 무리가 쫓으니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먼저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실천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아라.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영적 교훈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고 살아라 이거죠. 순종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사람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완전히 회심해서 새 사람들이 해주는 능력의 말씀이어야 돼요. 즉, 말씀의 대언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증거자는, 즉 설교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할 때 이 내용대로 듣는 사람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믿고 설교해야 돼. 믿고. 확실히 믿고.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가식적인 설교, 수박 겉핥기식 설교. 그걸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거를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면 그걸 끝나요.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벌써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태가 기록하는 천국 복음은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는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회당에서, 오늘 말하는 교회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라, 지켜라, 살면서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공생의 초기에 전하셨는데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다 죽어준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씻김 받는다. 그건 받는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었겠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거죠.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자, 그러면서 동시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특별히 여기 보면 각색병이라고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 정신병이에요. 귀신 들린 맨 처음에 정신. 그 다음에 간질하는 자. 간질이 여러분 육신의 병인 자는 정신병이에요. 귀신이 아프고. 뭡니까? 정신을 끄덕여서 미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이게.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건 전해죠. 내추럴 중풍병자. 여기 각색병의 고통에 걸린 자 중에 뭐 암병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귀신들, 간질, 중풍병자. 중풍병자는요, 정신병이는 아니지만 자기의 생활을, 전 생애의 생활을 죄악 속에서, 즉 술, 담배 이런 지저분한 생활, 불순종하는 생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진 고기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럼 중풍병에 걸려요. 즉 정신병과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불순종하는 지저분한 삶을, 탐욕스러운 삶을,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갖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육신의 병, 암병 이런 것보다 정신병, 마음병, 마음의 중심의 영혼의 병이 더 시급한 병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병, 영혼의 병을 갖고 죽으면요, 둘째 사망, 지옥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암병을 고치셨다는 말 봤어요? 난 못 봤어요. 암병을 고쳤다는 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주시고 귀신을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이거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갖고 오는 병이에요. 저도 평소에 술을 먹고 고기를 다 먹다가 중풍병 뇌출혈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왼쪽이 마비돼 가지고 헬레네 하고 이렇게 찌릿찌릿 하다가 아주 하나님 100% 아니 100%는 아니고 99% 낫게 해줬어요. 아직도 조금 저리는데 손도 알겠지.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치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을. 자, 그래서 유대지방에서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설교해주시고 말씀을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주시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양치기 광대가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셨어요. 자유재단을. 그럼 이제 믿는 형제들과 함께 이 재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설파해야 되겠죠.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병 고쳐주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다른 교회 목사한테 막 가! 하고 귀신이 막 가라 그러죠.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담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면 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가는 거예요. 내쫓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아멘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이 초속이나 박혁거세 같은 놈들이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맞박대부터 쓰러뜨리고 남미 멕시코 같은 가난한 나라 가서 돈 몇 불 쥐어주고 야 내가 맞박대면 자빠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귀신의 병이 정신병이 우울증이 불면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여성 성도들, 여자 교인들 잘 들으세요. 사단 마귀는 믿음이 마음이 약한 여자들한테 더 파고들어요. 결국 무너뜨립니다.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불면증으로, 시기와 질투로, 조바심으로, 의심증으로, 남 흉보로, 이간질로. 왜? 여성의 마음이 더 소프트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요. 사단이 오늘의 현대 교회에서 사단이 그렇게 활동해요. 여자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여기서 여성 성도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자각하고 강한 믿음으로. 이 여성 성도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교회에서 목사 이런 얘기는 여자 성도들이 다 나가서 망하겠지만 여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구독자 중에 여성분들이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야 되는 자들이 바로 자유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재단, 장사하는 재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여자 성도들의 입속에서 그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자중시킵니다. 자중시켜요. 왜? 다른 교우들이 실족할까봐.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모시기에 다 똑같이 귀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교우들이 실족해서 지옥길을 가면 안 돼요. 그 영혼만 귀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만 붙잡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 다 실족해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권고합니다. 집사님 자중하세요. 응? 그리고 회개하시고 순종으로 교회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라고. 순종 못하면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쫓기 시작했어요. 자유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단 허다한 무리가 쫓고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재단에서 예수님 같은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진실성이, 진정성이, 그리고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말하는 병은 암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입니다. 마음의 병, 사단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여기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그 사람 삶이 불순종하는 삶으로 관철됐기 때문에 평생을 중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들은 다 육신의 병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이 자유제대로서 영혼을 치유해주지 못한다면 가짜입니다. 이제는 가짜.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가르쳐주고 귀신을, 즉 사단의 영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병 고쳐주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병 고치려면 병원에 먼저 가봐야지. 여기는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데예요. 육신의 병은 언젠가 걸립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교회는요, 정신, 마음, 즉 영혼을 치유해 주는데 영혼의 병 착각하면 안 돼요. 이초석이가 박혁거세가 맞박대고 나라 졸림발이에 걸으라. 그러니까 졸림발이 갑자기 딱 일어나고 막 댄스까지 추고 이런 쇼하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 자유주의 사역에 오늘 배웠죠.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강직하게, 고지고대로 선포해버리고 증거하고 대언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단의 영에 쫓아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이 재단에 사단의 영이 틈타기는커녕 이 재단 앞에 온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의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을 내쫓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재단, 자유재단 저와 아까 임 집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제부터는 제가 한 형제로 진짜 친근하면서도 직선적이고 직권적인 그런 권고로 사랑으로 한 형제된 교회 재단 모습을 형태를 띠고 나갈 거예요. 이제부터는 임형제님뿐만 아니고 모든 교우들은요 저하고 다 한 형제 자매 남매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길로 나갈 겁니다. 이제부터 오해 같은 거 없어요. 의심, 시기, 질투, 오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사단의 영이 갖고 오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이 재단에 성령 두고 오면 그런 거 오다가 다 죽어요.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사단의 영을 쫓아내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실된 말씀, 사람들의 이목에 휩쓸리는 이런 요동치는 말씀이 아닌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시고 그와 더불어 귀신의 악령들을 내쫓아 주시고 각종 병을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서 무병장수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을 내쫓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사단마귀 더러운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과 마음이 요동치는 이 영혼의 병을 영혼의 틈타이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귀신 내쫓는다 하면 이단이다 하고 이런 소리 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 사단의 영이
교회 안까지 타고 거짓 종도 속에 다 타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귀신 소리만 나와도 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 사람들 영 속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주교회 재단은요,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주는, 귀신의 영 내쫓는 성령의 능력이 재단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벌써 많습니다. 나약한 불쌍한 하나님의 딸들, 여성들도 틈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쉴 새 없이 주저거리게 하는 이 교만과 무지와 더러운 귀신 들린 여성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교만과 무지와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전혀 조금도 사랑이 없는 이기심만 극도로 차이는 이런 병든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내쫓고 그 귀신 영을 내쫓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무한하신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이 제단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성신의 능력이 필요해요. 천군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이 제단을 호위하고 이 제단에 둘러싼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또 그 일을 수행해줄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처럼 우리 자유재단에 속한 종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귀신의 영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의 속 안에 침투해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곧 귀신의 영을 내쫓고 성령의 권능으로 또한 바른 말씀의 양육과 그 바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 나가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까지 계속 지켜보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진실재단, 성령재단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인을 쳐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